2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3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나누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그가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그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하는데요. 우연히 찾아가는 것처럼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사울을 맞을 준비를 했고 다음 날 사울을 만났을 때에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정해주신 그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줬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봤고 오늘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데 이 기름을 붓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에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지정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은 이제부터 사울이 해야 될 일들을 또 겪게 될 일들을 예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 쭉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단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2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갈 텐데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오는데요.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동을 하는데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계속 거기까지 가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포도주 한 부대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떡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음엔 또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세하게 다음 단계를 사무엘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그 곳인데, 여기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 하프를 연주하면서 예언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만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두 사람을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처럼 예언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 어떻게 할지를 알려줍니다. 8절 말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어떤 지시들을 알려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길갈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길갈은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가면 사무엘이 이제 따라갈 건데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제서야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간이 한 7일 정도 걸릴 텐데 그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네, 이처럼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쭉 보시면은요, 아, 정말 그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만 지시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지시했죠. 사람도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정확하게 언급해 줬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아, 사무엘의 말대로 되고 있구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사무엘이 정확하게 언급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는구나. 사무엘이 말한 대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예언을 하게 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것이 사울, 왕으로 세워질 사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의 지시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행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새로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말했던 그 징조도 그날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쭉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숙부를 만났을 때에 숙부가 물어봅니다. 14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나기들을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다고 숙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궁금했겠죠. 아마도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의 가문과 지파의 운명을 바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대하며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단순히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만 하고 그 이상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세심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그걸 했어야 하는 거죠. 잘 지켰어야 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멋진 왕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사울이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그 경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역대 선한 왕으로 그가 기억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을 정리하시고 그걸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